오늘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교회가 되리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이나 목자님들이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흐뭇한지 모르겠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나오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이런 것을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생각과 정신은 정말 좋고 좋은 아이디어도 살아있는데 몸이 전신 마비인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누가 항상 섬겨줘야 되는데, 그래서 옆에 어떤 사람이 모시면서 누가 가져오라 그러면 가져오고 편지를 대신 써달라 그러면 대신 써주고 일을 해달라 그러면 대신하는 이 사람이 바로 전신 마비된 사람의 몸 노릇을 하는 겁니다. 우리말에도 내 수족 같은 사람, 이런 표현을 쓰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는 당신께서 하시던 그 일을 교회가 계승하여서 계속 해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이 교회, 모임인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가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소원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교회,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고자 했던 그 일이 무엇이며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해답을 얻습니다.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교회,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소외된 자와 불우한 자를 돌본다. 다 같이요. 소외된 자와 불우한 자를 돌본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요한이 사역을 계속하는 동안에는 개인적으로 하셨겠지만 조용히 계셨어요. 그런데 요한이 당시 분봉왕 안디바가 형수를 취하는 것을 통렬하게 비난하다가 감옥에 투옥됩니다. 요한의 사역이 그치자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이 사로잡혔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나사렛을 떠나 서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리고 17절에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기 시작하셨어요. 이 메시지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죠.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통치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나라 시민이 될 때에 평화와 기쁨,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불의하고 제약된 이 세상은 다 사라지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늘나라를 선포하심으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의 근거지로 가버나움을 선택하셨어요. 가버나움에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갈릴리 서북 쪽에 위치한, 호수 서북 쪽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사역의 근거지로 보통 이 수도 서울,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삼아야 할 것 같은데
왜 가버나움에 가셨을까? 우리나라에서도 큰 일을 하려면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서울로 가라 그러죠. 서울도. 대학도 어디로요? 하여튼 인서울, 서울로 가라. 그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어느 대학 다니냐니까 서울 상대 다닌대요.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에 다닌다고. 어쨌거나 서울하고 엮으려고. 모든 뭐 경제활동, 예술, 뭐 사업들이 다 서울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을 이렇게 하시려면 예루살렘 근거지로 하셔야 되는데 왜 가버나움에? 불우한 자와 소외된 자의 관심의 표현입니다. 자, 한 번 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 가버나움은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거죠. 북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외측에 침범하면 제일 먼저 공격을 받아요. 서쪽은 바다고 동쪽은 이렇게 사막이기 때문에 북쪽을 통해서 외적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장 전쟁을 많이 겪고 고통을 겪은 지역이에요. 피가 섞인 외국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은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주 공개적으로 경멸하고 그런 어떤 언사와 행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놔두고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는가? 소외된 사람, 불우한 사람에 대한 관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태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이사야 9장 1절 2절을 인용하시면서 15,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요,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었도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유대 12지파에 속하죠.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배정받은 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이에요. 예언의 성취입니다. 어둠에 앉은 백성들과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큰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곳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에 앉은 백성, 거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을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없는 상태, 한마디로 영적인 공동묘지와 같은, 죄로 인해서 영혼과 육체와 혼이 깨어지고 파괴된 그런 인생들, 죽음의 그 세력 아래 신음하는 사람들, 곧 묻자 돌림의 허무, 무의미, 무기력, 무표정, 무가치, 그 공허함과 그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한 그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히스테리, 노이로제, 촛불이나 전기불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짙은 어둠과 그 죽음의 세력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들에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죄와 죽음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큰 빛이십니다. 빛이 임하면요, 바퀴벌레는 순식간에 도망갑니다. 태양빛보다 더 밝은 천국의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과 죽음의 요소를 다 물리치시고 생명의 세계, 빛 대신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직접 당신의 사역을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함을 선포하고 눈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햇빛을 선포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소외된 자, 불우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주님께서 그랬듯이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교회,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도 소외된 자, 불우한 자들을 돌봐줘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서 도움 받는 것을 원하지 돕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장례식장이나 편찮으신 분 신방하는 것보다 좋은 식당에서 초대받을 때 발걸음이 가벼운 것을 보고 제가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돕는다는 게 자연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가만히 보면은 성도들이나 목자님들이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불우한 자, 소외된 자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경을 보면서 제가 감탄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목자님이 한 영혼을 성경에서 보고 그분은 도와줘도 감사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분이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이분이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根本 본성적으로 피합니다. 사업의 어려움을 겪으신 분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평소 친했던 사람이라도 혹시나 돈 꺼달랄까 봐 괜히 거리감을 두고 이상하게 대하잖아요. 또 어떤 목자님은 호의를 베풀어 줘도 감사하다는 말도 할 줄 모르고 애만 먹이는 정말 짜증스러운 분이 있는데, 몇 년을 친가족 이상이나 돕는 것을 보고 제가 어떻게 짜증도 안 내고 그렇게 도우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분을 도우려면요, 이분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도와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분을 예수님처럼 도운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목사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목사 위에 한 자 더 올려서 목자라고 하는가 봐요. 제가 부끄러워요. 우리 교회가 본받는 교회가 된 것은 불우한 자, 소외된 자들을 기쁨으로 섬기는 목자들, 우리 성도들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불우한 자, 소외된 자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관심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들을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희생까지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소외된 자, 불우한 자들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정말 아픈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소외된 자들에 대해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가 이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겠지만 여러분도 더 노력하셔서 불우한 자, 소외된 자들이 여러분들의 가정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무능한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사회에서 무시받고 기도 못 펴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는 길을 펴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큰 빛 대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을 잘 받아서 빛을 비추는 교회, 등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다 같이요, 사람을 키워야 한다. 정말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성도가 되려면 사람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제자를 찾는 것이에요. 18절부터 22절까지 잘 나와 있는데요, 12명을 사도로 키우십니다. 그 중에 특별히 3명을 특별히 훈련시키는데, 이 3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되었는가 과정이 적혀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검을 던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셨어요. 자기 생활에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부르시니까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 아버지들을 버려둔 게 아니에요. 놓아두고 먼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요, 바람과 파도에 배가 뒤집어지고 죽기도 하는 곳이에요. 이들의 간절한 소망이 뭐예요? 항상 고기를 많이 잡아서 만선을 해서 정말 갈릴리 수산업 협동조합 조합장이 되든지, 이 갈릴리 바다에 뭔가 비검적한 이런 뭔가 별장에서 보낼 수 있는, 이게 소망 아니겠어요?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물건 분자로 사라져버릴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허무한 무의미의 바다에서, 죄와 죽음의 바다에서 물고기나 잡아서 죽여가지고 배나 가를 그들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생명줄을 던지는 자들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우리는 오늘 제자를 부르시는 이 본문을 볼 때에 보통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들이 어떻게 순종했지? 혹은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서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보다 한번 예수님께 초점을 한번 맞춰봅시다. 예수님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사람을 키우는 사역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하시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셨어요.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오병이어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천 명을 먹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마는 다 흩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끝까지 남아서 세계를 변화신 것은 이 제자들 뿐입니다. 이 제자들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가능하면은요,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이런 물질들을 어떤 이벤트나 행사에 쓰지 않고 사람을 키우는 데 써보려고 애를 씁니다.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만드는 교회,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그래서 정말 성경적인 그 교회. 왜냐하면 이 가정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교회가 12명 미만이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잘 몰라도 뭔가 맡아서 섬기는 책임감 훈련, 섬기는 훈련을 시켜요.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저도 한 10년 신앙생활에서 이제 조금 예수님 알까 말까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소원만 있어도 같이 정말 맡겨서 책임감 훈련, 섬기는 훈련.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러면서 인원이 많아지면 대행 목자를 씌워서 분가하는 거. 가장 사람을 키우는 체질격의 형태가 바로 이 가정교회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교회예요.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녀 교육,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고자 노력하는 것도 사람 키우는 사역이니까. 이들은 그려지지 않은 도화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고 말씀을 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가르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거 정말 씨 뿌리는 사역입니다.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뿌리기만 할 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이 사회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들 후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선교사님 후원하는데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그대로 매칭해서 교회 이름으로 지원하는 것도 바로 사람을 키우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년 평신도 세미나를 하고 또 말씀잔치에 VIP를 초청하고자 애를 쓰는 것도 이것이 사람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전 교회에서 또 중국에서 정말 리더들이 와서 우리의 사랑과 섬김에 감복을 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고 돌아가서 이분들의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그들을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제자 만드는 일을 보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는 객관적으로 볼 때도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복을 많이 받은 교회. 왜 그래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아서 외적인 이벤트나 행사나 이런 데 집중하지 않고 사람 키우는 데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데, 그리고 선교에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것은 교회 차원에서 사람을 키우는 일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사람 키우는 데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점심때 어떤 목자님과 식사 교제하면서 이분이 재능 기부를 통해서 사람을 키워야겠다
헌신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하니까 제가 당연히 그러셔야죠. 당연히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키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키울 수 있을까? 첫째로 믿고 맡겨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교육도 많이 받고요, 은사와 재능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성격적으로 또 본인이 너무 유능하셔가지고 자기가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남에게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 키우지 못합니다. 믿고 맡겨야 돼요. 좀 실수할 수 있는 여지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또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항상 도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믿고 맡기라고 하니까 막 자꾸 일을 막 분배하는 것으로 알아요. 일을 막 맡기는 것으로. 그거 잘못하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어요. 일을 맡길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도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분을 향한 기도입니다. 제가 목자님들을 많이 돕지는 못하지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목자님들을 어떻게 돕겠습니까? 일주일에 꼭 한 번 이상씩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교제도 하고, 자기가 도울 수 있으려면 자기가 직접 그 일을 해봐야 됩니다.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겠어요? 자기가 먼저 전문가가 되어야죠. 아니면 잔소리만 하고요, 막 압박만 주거든요. 굳은 일이라도 내가 먼저 열심히 몸을 아끼지 말고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믿고 맡겨주어서 그로 하여금 사역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세 번째,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성공했을 때 상을 줘야 됩니다. 사람을 키우지 못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향이 뭐냐면요, 일을 잘 되고 일이 잘 되면 자기 공로예요. 자기 공로. 일이 안 되면 아래 사람 탓합니다. 이러면 사람 못 키웁니다. 바꿔야죠. 일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고, 일이 잘 되면 아랫사람에게 공을 돌리고. 특히 사업이나 직장에서 사람을 키우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생각만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감사와 일을 잘했다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인정 언어, 칭찬 언어, 격려 언어를 하고 성진이나 보너스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키우려면 물러날 때를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 교회는 일꾼도 많고 나보다 일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사역의 길을 비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럼 일 잘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니까 없어요. 일하기 힘드니까 빠져나가려는 거거든요.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여건, 일할 수 있는 건강, 일할 수 있는 체력 가지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말고 정말 나보다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비켜나는 거, 이거 사람 키우는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법으로는 65세 은퇴지만 제가 담임을 잘 못한다 싶고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은 분이 언제든지 있을 것 같으면 그 전이라도 저는 언제든지 물러날 각오를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역은 사람을 키우는 사역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키우는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부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교회,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성도가 되려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다 같이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설명하면서 마태는 23절에서 25절까지 그 사역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죠. 가르치는 일, 복음을 선포하는 일, 치유하는 일, 고치는 일. 영어로,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teaching, preaching, healing. 근데 가르치는 일과 복음 선포하는 일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 연합통합예배 11시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이라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데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신학자는 이게 가르침이다 아니다 설교다 막 이렇게 하는데 설교인지 가르침인지 애매해요. 그래서 가르침과 선포는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는 말씀 사역이고 하나는 능력 사역입니다. 어느 것이 더 소중할까요? 더 중요할까요? 어느 것이요?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 그래서 마태도 5장부터 7장까지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강조하고 있죠. 그것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24절부터 25절에 보니까 도입 부분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병을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시고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시리아에 퍼집니다. 각가지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 환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간질병 환자, 중풍면자 환자들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셔요. 그래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심지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건너부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가? 능력을 체험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푸실 때 물론 사랑 때문에 긍휼 때문도 있지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 개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를 주시기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 것입니다. 능력을 수반하지 않은 말은 공허하죠. 어떤 분이 사업이나 경제에 관한 책을 많이 읽고 그럴듯한 이론을 제시해도 이 사람의 직장이 신통하지 않든지 백수로 있으면 귀를 안 기울이죠. 그러나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해도 사업에 성공한 분이 사업 얘기를 하면 귀를 기울이잖아요. 말은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제가 아주 축구를 좋아하고 좀 잘했어요. 전혀 못 믿겠다는 눈짓인데 제가 지금부터 축구에 관한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해서 얘기를 한들 여러분들이 뭐 들으시겠습니까? 손흥민 형제가 와서 한마디 하면 다 몰려오겠죠. 손흥민이 누군지 모르시군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할 때마다 제게 영적인 리더십을 더해 주시고 말의 권세를 더해 주시도록 기도 요청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형제가 제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초자연적이고 기적의 삶인 줄 믿습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세계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자가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언제든지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크기예요. 이 믿음이란 건 반드시 하는 인격체에 근거를 두는 거죠. 내가 믿고 이거는 얼마나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초청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크기의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안 믿는 사람들이 믿기 위해서는 이 초자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부산에 이 가정교회 하고자 하는 목사님들을 섬기는 지역 목자거든요. 12교회 제가 목자인데 이분들을 섬기고 또 평신도 세미나도 하면서 제가 답답함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시스템만 바꾸고 뭐 좋은 것만 적용하면 될 줄 알고 교회 성장 도구로 오해를 해요. 그거는 그냥 믿는 사람들 끌어모으기 위해서는요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에게 전도를 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목장의 그 교회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겸손해서 얘기를 잘 안 해서 그렇죠. 곳곳에 기도응답의 역사,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더 일어나야 합니다. 더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전해주는 이 복음이 능력의 말씀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으로 치유 역사로 뒷받침하여 주십니다. 초기 신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가 그 로마 세계를 뒤엎은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사랑, 고아와 가부와 소외된 자, 이런들을 정말 사랑으로 하시면 사랑의 공동체였고, 두 번째는 능력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신학이 아니라 능력의 복음이라는 것을 왜 뒷받침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뒷받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왜 자주 종종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 초자연적인 역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매개체를 통해 일어납니다. 그 매개체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 대한 기대. 우리는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기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치유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회복의 은혜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기도응답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죠. 기대가 있어야죠. 믿음이 없는 곳에, 기대가 없는 곳에 초자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고향에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아무 기적도 일으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6절에 그들이 믿지 않는 곳에 너무 놀랐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기대치가 없어서. 6장 3절에 보면요, 이 사람은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너무 유숙하니까. 이런 사람의 말이 뭔 기적? 기대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요, 믿음이 강하지 못해서 원하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은 제가 아픈 분이나 어떤 분이 기도를 요청할 때 정말 예수 이름 근처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 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잘난 사람,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소용이 없어요. 목사, 아프니까 기도해. 그런 태도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오래 알고 지내서 잘 알고 있다고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대하면 무슨 기대와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교회가 좋아야 되고 목사가 좋아야 한다는 얘기가 바로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대치가 달려있어요. 기대가 달라요. 왜 초자연 역사가 어떤 사람은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가? 기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절대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시고 치유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기적을 나타낼 거다. 기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왜 잘 일어나지 않는가? 무응답이 응답인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를 갖고 기도를 해도요, 응답이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해도 별 소용없네. 그러고는 기도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초자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사랑한다고 자녀가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 아빠 오토바이 사주세요 그러면 기다려. 우리나라 나이 성인 19 될 때까지 기다려 그러지. 제일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떤 부모예요? 자녀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예요.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보통 다 들어주시지만 어떤 데는 안 돼. 기다려. 근데 기도 응답 없다고 막 불평하고 멈추고 형식적으로 기대 없이, 아니죠. 무응답도 응답인 줄 아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질환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에서 치유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해도요, 세상을 떠날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많은 분들을 하늘나라 보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기도 안 들어주셔서?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분이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면 완전한 치유는 어떻게 보면요,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늙잖아요. 언젠가는 할 일이 다 끝났으니까 편하게 집으로 오라 그러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응답 안 해줬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무응답이 응답인 줄 아셔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걸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대를 갖고 기도하면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보통 원하는 대로 다 주세요. 그래서 기대를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가장 최선의 것을 최선의 때에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는요, 어려운 일이 없어요. 불가능한 일도 없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께 문제가 안 돼요.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또 나의 아무리 사소한 것도 하나님은 무관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기대를 갖고 기도하시고 기대를 갖고 청하셔서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더 임하여 주옵소서. 큰 빛으로 오신 주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소원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사명이 회복되어져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 예수 이름 권세로 땅 끝까지 주님의 정인되는 그렇게 몸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전하는 복음이 말이 아니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제는 복음의 그 자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치유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도 34개 가정교회를 섬기는 목자들과 그 동역자된 목원들 위에와 16개국의 60세명의 우리 파송선교사와 그 가족들 위에와 남다른 아픔을 안고 주의 시급한 도움을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